오늘 5분만 읽는 설교 39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목은 친교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라 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남이 중요하지요. 그 만남 중에서도 우리가 친교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냉기가 올라오는 돌감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인사는 복음에서 사랑의 친교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의 친교는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참여가 있는 그 만남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하면서 우리는 친교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친교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친교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함을 일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첫 인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친교는 코이노니아로 복음을 촉진하기 위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친교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발적인 친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친교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또 일반적인 만남보다 더 적극적인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친교적인 만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친교적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이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이 친교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많이 예를 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만 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쇼팽의 빗방울 천주공은 지중해 마요르카 섬에서 비가 오는 날 쇼팽이 저루주 쌍들을 기다리며 작곡을 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쇼팽과 저루주 쌍들의 친교적 만남이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제의 결과이죠. 훗날 쇼팽은 파리 사국의 여왕이라는 저루주 쌍들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쇼팽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난 결과 오늘의 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친교적 만남을 중요하기라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교적 만남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있고 고마운 만남에 마음을 갖게 만드는 잊을 수 없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만남에서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손해되게 하는 만남도 있고 기분이 좋은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쁜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집안의 재산을 모두 없애버려 신세를 망친다는 이른바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사람 하나를 잘 만나서 일생일대 놀라운 복을 받아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만남에 대하여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상대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요. 이는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덮어버리고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 기준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입장과 기준에 서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직도 나의 입장과 기준을 보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친교의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친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교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라 무슨 뜻입니까? 친교적인 만남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이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친교적 만남의 원리는 상대방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친교적 만남은 단절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는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서로 간에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간에 균형적인 원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친교적 만남을 잘 유지하거나 지속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자, 관계적인 원리에서 보면 장점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만 단점은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친교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말입니다. 자주 용서하는 길은 나도 잘못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름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이는 친교적인 만남에서 유지와 지속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친교적인 만남을 잘해서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좋은 만남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친교적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상대방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친교적 만남을 지속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